월요일은 창세기 강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26장을 했어요. 26장 했는데 이삭입니다. 이삭이 또 기근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랬죠. 아브라함 이 기근이 들어서 에집트로 피난을 간 적이 있는데 또 여기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에집트로 가려고 그러니까 에집트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랄 땅에 거하라고 거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아비멜렉과 어떤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죠. 아내를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를 한마디로 빼앗길 뻔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나가라, 내 땅에서 나가라 해서 이제 그랄 지역에 골짜기에 거하게 됩니다. 이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생명 아닙니까? 사막에서는 우물.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우물을 팠어요. 이렇게 보면은 파고 들어가는 거 구경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상하수도가 있으니까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우물은 파야만이 보면 이렇게 또 옆집하고 같이 사용도 해요. 옆집하고 같이 해서 두 집이 같이 쓰기도 하고 또 동네 공동 우물도 있고 그런 경우인데 이제 우물은 식수 뭐 사람도 먹고 또 가축까지도 먹어야 하니까 그런 얘기를 오늘 17절부터 하겠습니다. 16절에 아비멜렉 이삭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즉 이제 번성을 하게 돼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번성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서 뭔가 위협감을 느끼죠. 아비멜렉이 위협감을 느끼니까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라고 그랬을 때 이삭이 이제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는데 거기에 관한 얘기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이삭의 행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삭에게 어떻게 했는가, 또 이삭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배워보자 합니다.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하며 순례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순례의 길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100배를 그랄 그쪽에서 머물러서 100배 열매를 거뒀는데 그랄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이제 우물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막아버린 사건이 나오고 도는 건데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동화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되지 않아요. 절대.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직장 생활도 불신자하고 같이 직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또 뭐 어떤 친구 관계도 그냥 불신자하고 친구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관계는 되지 못하더라. 진정한 관계는 서로 이렇게 돕고 어떤 동반자 관계는 아니더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지금 학교 문제도 있죠. 학교 미션스쿨이라는데 미션스쿨이라는 데서 지금 뭡니까 예배도 우리 때 그랬어요. 저도 미션스쿨을 다녔지만은 내가 원해서 미션스쿨을 갔고 또 미션스쿨 갔으면 예배하려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 고등학교 같은 데도 미션스쿨 자기가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자기는 이제 병준하니까 배정을 받아서 갔으니까 나는 뭐 예배에 참석 안 한다.
또 성경 과목을 배우지 않는다. 그러고 여기 지금 뭐예요?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다 그게 뭐 배제학당 다 그런데 기독교 학교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지역에도 뭐 기전, 신흥, 저 영생 이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자꾸 정책으로 교육부에서 뭐 이제 뭐 예산을 끌었네 하면서 그런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걸어오잖아요. 그 미션스쿨로 출발을 했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도록. 이삭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꾸 옮겨다니면서 우물을 판단 말이에요. 같이 동조할 수가 없으니까. 동조할 수가 없으니까. 16절 아비멜렉 이삭에게 이르되 우리보다 더 강력한 지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떠나라는 얘기예요. 뭐 저기 만만했죠. 부려먹기는. 보면은 뭐예요. 에집트에서도 보면요. 그냥 부려먹기 만만할 때는 그들도 감당을 하는데 에집트에서도 막 민족들이 커지니까 어른만 남자만 장정만 60명이니까 200만 넘게 풀어나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여기도 지금 아까 아비멜렉이 겁을 먹어요. 자들이 우리보다 힘이 더 세지면 어떻게 할까 봐서 하나님이 막 복을 내려주셔서 100배나 풍성케 하시니까 그래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견제를 받습니다. 뭐 불신자가 그런 건 일도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건데 제가 엊그저께 또 어떤 분하고 통화를 오랫도록 했어요. 뭔가 킹제임스를 보는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를 보는 우리는 견제를 많이 받아요. 뭐 장로교에서나 저쪽 개혁교회에서 견제를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뭐 지금 이제 이단이라는 소리 못 하더라고. 그런 불이익을 받는데 섞일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을 좀 같이 저도 원래 장로교 목사였지만 장로교 교리가 틀렸다는 거, 특히 그 켈빈의 5대 강령 같은 기독교 강령 이렇게 틀렸다는 걸 가지고 개혁교회 목사들을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불가능해요. 불가능. 절대 불가능합니다. 일반 성도들은 말씀을 바꿔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면 말씀이 그런가 해서 봐서 말씀이 그렇다면 바꾸는데 목사님들은 안 바꿉니다. 견제를 해요. 그리고 우리를 또 더 힘들게 해요. 제가 작년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방송국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럴수록 뭐예요? 우리는 이기는 자, 승리자.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우리가 말고 진 것 같아도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일 때는 예수님이 패자 같아요. 로마군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혀 죽으니까.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개혁교회 목사들이나 어떤 그들한테 내가 따돌림을 당하면 내가 패배자인 것 같은데 나 승리자예요. 나를 굽히지 않는다는 거. 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라면은 지금 목숨 걸 일은 없죠. 목숨 걸 일은 없지만 굽히지 마세요.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하며 살던 곳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는데 장막이에요. 나그네 생활하는 거예요. 순례자 생활. 마태복음 8장 34절 보라 온 도시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 그분을 보고는 그분께서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였더라. 예수님한테도 떠나라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그까지 이삭도 떠났잖아요. 우리도 핍박받습니다. 핍박받으면 떠나세요. 핍박받아서기라기보다 아니다 싶으면 계시록 17장에 그녀에게서 나오란 말이에요. 떠나란 말이에요. 18절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아브라함 시대 자기 아버지 시대에 팠던 것을 다시 팠다는 말이에요.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그 우물을 메워버리는데 이걸 다시 팠단 말이에요. 그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참 나쁜 놈들이죠. 차지했다고 그러면 그래도 저들이 쓰려고 그런가 보다. 근데 메워버렸다니까. 잔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하죠. 지금 사람이 어느 정도 잔인한지 알아요. 동물들은 서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막에 뭐 맹수가 하나 잡혀가지고 늑대나 아니면 뭐가 잡혀서 먹으면 순서대로 신선 호랑이 사자부터 와서 뜯어먹고 마지막에는 거예요. 조그마한 새들까지도 와서 뜯어먹잖아. 쫙 배부르면 물러난다고 맹수들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먹고 묻어버린단 말이야. 땅속에다가. 그런 얘기 있잖아. 미국 같은 데 고가정책 고가정책을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가격을 남으면 자기들이 먹고 갔다가 주면들까지 아프리카 같은데 주면 근데 그냥 땅속에 묻어버린다니까. 우리도 그 배추 같은 경우는 무 배추 같은 경우는 뭐 값이 떨어지면 폭락하면 그냥 갈아버리고 엎어버리는데 없는 사람들은 그거라도 옛날에 기억하세요? 뭡니까? 버릴 게 없었어요. 배추 무도 배추 껍데기도 시래기도 다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배고픈 사람들 것을 모르고 그냥 묻어버려. 이것도 우물을 다시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메워버렸어요. 얼마나 악해. 잠언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지다 다시 일어나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니라. 의인은요 넘어진다면 회개를 할 줄 알아요. 회개할 줄 알고 금방 돌이킬 줄 아는데 사악한 자들은 아예 그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아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들이 팠던 우물, 선진들 그들이 부정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팠던 그곳에 선진들을 인정하며 그 진리를 이어받는 거예요. 이어받는 거. 무슨 말씀이 시대가 이러니까 새롭게 봐야 하고 해석을 지금 말씀 기록된 지가 2000년이 다 됐으니까 해석을 달리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아까 나왔죠? 그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대로.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래.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내 아버지가 했던 것.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면 너희 조상들이 인정했던 것처럼 인정하면 살 건데 성경을 새로 해석을 위하여 시대가 지났으니까 아니에요. 그 부르던 이름을 그대로 부른 거예요. 성경은 변치 않아요.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시대가 다 했다고 그랬어? 아까 그 우물들을 메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어떻게 해요? 멸절을 해보려고 하죠. 멸절을. 혹시 와서 먹을까 해서 울분있는 사자처럼 노립니다. 마귀는 항상 노리고 말씀도 그렇잖아요. 1611년도에 어머니 완벽한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몰아내버리고 NIV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개혁 성경을 근간으로 하는 이단들이 수십 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거기서 솟아나는 우물을 먹었는데 솟아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목말라 죽을 일 없어요. 어떻게든 샘을 터지게 해서 물이 나오게 해주십니다. 20절 그날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툼이 이르되
목자들끼리 다퉜네요. 그랄의 목자들, 아비멜렉 밑에서 있던 목자들. 목자는 뭐예요? 양을 치는 자들. 이삭의 목자들과 다툼이 이르되. 왜? 서로 좋은 거 먹이려고. 서로 목자들끼리 다툰 거예요. 종들끼리 다툰 게 아니라 목자들끼리. 그랄의 목자는 뭐예요? 마귀의 목자들이에요. 이삭의 목자는 진리를 제대로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투니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니라. 그들이 그와 다투었으므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했더라. 에색은 뭐예요? 다툼이란 뜻인데 오늘날 뭐예요? 그 물을 갖다 자기 것이라고 그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킹제임스나 그 이름을 다 잊어버렸네요. NIV 그 번역자 호스트 호르툼과 누구죠?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동성애자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을 한다고. 진짜 도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도울이 예수 믿습니까? 도울 김용옥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어요? 그런데 나와서 강의하잖아요. 강의. 신학교 교수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어요? 나와서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교회 목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안 받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먹고 사는 수단으로 아까 성경 출판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 바꾸니까 한 5년 전에도 싹 한번 바꿨잖아요. 성경 찬송가까지 다. 뭐 먹고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장난치려는 거야. 여기 바꾸고 저기 바꿔서. 아까 그랄 목자들 주님이 것을 치껏하고 오늘 뭐예요? 참 감이 아닌 것들이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강단에 서가지고 세상 지식과 짬뽕 해가지고 자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 갔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목사들 하는 집 보세요. 그 사람들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응? 주님을 폄훼하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21절 그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파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툼으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신이라 하였으며 신나라 하였으며 증오란 뜻이네요. 신나란 말이에요. 신나. 우리는 뭐예요?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초대부터 중세까지 예수 믿는다고 죽임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카타콤이라는 게 있었죠. 로마 시대. 산속에 들어가서 토구를 파고 살았단 말이에요. 분리란 말이에요. 거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냥 응? 뭐 교회 집사도 누구도 가서 그냥 술집 가서 그냥 같이 끼어들어가지고 건배하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깨를 가치관이 같아져 버리잖아. 세상 사람이. 우리는 가치관이 틀려요. 그대로고 목적이 틀리고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싸움은 계속되는데 항상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바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항상 약자가 되어왔잖아요. 중세 때도 뭐예요? 어느 사람들은 그럽니다. 기독교 313년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들어와 공인됐으니까 그게 기독교가 햇빛을 만난 것 같아요? 가짜가 적그리스도가 가장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빛의 사자로. 캐톨릭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그 캐톨릭을 이어받아서 어거스틴이 여쭙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전통들이 다 캐톨릭이에요. 다 캐톨릭입니다. 사도신경이 원문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나 하십니까?
사도신경에 성경이 있습니까? 응? 그 교회, 카톨이라는 그 교회에서 거기서 구원을 줍니까? 응? 성도가 교통했다는 게 세인트. 우리가 말하는 우리 개개인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현들이라고요. 그들이 통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리합니다. 끝없이 불리해요. 저도 개신교 장로교 목사였는데 정말 누룩 속에서 사람들의 교리 속에서 온갖 추한 것들 중에서 진리가 아닌 것 중에서 한바탕 그것 가지고 그 속에서 말씀 가르칠 뻔했잖아요. 나와서 이렇게 좀 고생을 합니다. 조금 고생을 해요. 다른 데 갔으면 아내 말 맞다나 어디 가서 제가 밥 먹는 거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나 다투고 싸워야 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가서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고 이르되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셨죠. 그 땅에서 우리가 다산하리라 했더라. 이제 비로소 분리의 분리를 거듭한 끝에 자꾸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는 그때 이제 르호봇 자리 룸 이제 거할 곳을 주신 거예요. 우리 거할 곳은 어디가 있어요? 들어가도 뭘 받고 나가도 뭘 받고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세상 가치가 아니라니까. 쭉 강론을 들으신 분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했었죠. 금년부터는 사람 만나는 것도 자제하고 시간 낭비라니까.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아마 사람도 60 넘으면 변하지 않는데 특히 신앙적으로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2000년 전 서기관 바리새인이 바뀌는 거 봤습니까? 어떻게 해요? 참된 부흥은 뭐예요? 세상과 분리되는 거. 구별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란 거 뭐예요? 분리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23, 24절입니다. 이삭이 거기를 떠나 부엘세발로 올라가며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는 인정 못하죠? 천사는 먹기도 하고 천사도 죽기도 하고 천사도 이 땅에 와서 사람과 대화를 해요. 천사라는 것부터 좀 개념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 천사가 뭔지도 모르니까 계시록에 엄연히 천사를 통하여 한 것을 그걸 자꾸 목사라고 했었고 엉뚱한 얘기를 했었고 목사라는 것은 한시적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감독의 역할을 맡겼잖아요. 감독 장로. 거기서부터 휴거 부활될 때까지의 목사예요. 목사. 제대로 된 목사는 없다니까. 환란에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아까 23절 24절 이삭이 거기를 떠나 부엘세발로 올라가며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씨를 번성하게 하게 하시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죠.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하는 게 기본인데 두려워하지만 우리 지금 그래요. 뭐 옛날엔 군사부 일체 임금이나 스승이나 아버지나 다 하나다. 지금 웃기고 있는 얘기죠. 웃기고 있는 얘기. 애비 말도 안 듣는데 어떤 학교 와서 선생님 말을 듣고 있어.
얼마 전에 그 고등학교 3학년짜리 퇴학당한 거 봤죠? 어떻게 선생님을 능멸 정도가 아니지. 그렇게 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새 같은 거 뭐예요? 아이에게 회초리를 대라고 했어요. 죽지 않으니까 회초리 대라고 했어요. 말로 안 될 때는 적절한 체벌이 필요해요. 교육에 있어서는. 아까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너가 아버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내 씨는 뭐다고? 결국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씨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 씨로 이어지는 메시아 다윗의 계보를 따라 이거는 이때 실제도 실현될 때는 뭐예요? 번성하게 한다는 거 보고 천년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들였더라면 됐을 바인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내가 다시 왔을 때 그것은 새 언약 그 앞번에 옛 언약 그런데 옛 언약은 구약 새 언약은 요한계시록 그때 그러면 뭐예요? 지금 2000년 동안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또 지금 요한계시록 사이에 우리는 2000년 동안 새 상속언약 뉴 테스트먼트 상속언약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은 몸이 되어서 통치한다는 거 그겁니다. 새 언약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는 새 상속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아까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 신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주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우리의 방패입니다. 우리의 방패.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쓸 돈 있고 또 자동차에 기름 빵빵히 있고 아파트 평수 넓고 어디 가서 우리 아들 어디 직장 좋아서 그 세상 근데 그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우리에게 평안이지 평안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그 최고 두 번째 가는 그 기업의 회장이 자살했잖아요. 또 다른 것들 많이 보잖아요. 지금 뭐예요? 최고 가는 재벌도 이혼했잖아요. 아내하고. 평안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식을 볼 때 부부간에 이혼해갖고 얼마나 근데 그 세상이 주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정연수 안에 통장 잔고가 까딱까딱 할지 몰라도 지 안에 가득 평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와요. 그분은 나를 돕는 분.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께서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더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힘이 되시는 분. 또 디모데후서 1장 1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두려움의 영이라는 거. 왜 예수 믿으면서 불안하세요? 666 표가 겁나요? 휴거에서 탈락될까 겁나요? 속이는 자들이 자꾸 두렵게 해서 겁을 줘가지고 심지어 조상죄를 저질러서 조상죄를 씻어내야 돼요? 아니면 여자들 낙태한 거 그 죄를 씻어내야 해요? 또 이렇게 하면 또 말아 지을 죄까지도 다 해결하신 분이야. 지을 죄까지도. 고의로 지은 죄라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고의로 지은 죄는 뭐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인지 뻔히 알고도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게 고의로 지은 죄예요. 지금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뭔 성령의 박죄가 있어? 목사가 교회 건축을 하니까 그
그거 아닙니다 반대했더니 왜 성령의 박제예요? 내가 방언을 갖다가 성경적인 근거 갖고 오세요 했더니 나보고 성령의 박제 짓는다네. 지금 없어요. 성령의 박제도 없고 고의로 지은 죄도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어요. 딱 죄는 하나 뭐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죄다니까. 아까 이삭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우리 삼중복음 오중축복 그러죠? 삼중복음 첫째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 내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내 씨를 번성하게. 진정한 내 씨는 뭐예요? 예수님 이후에. 우리 복은 뭐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 초소에 있는 복이야. 고상해 우리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뭐 아시죠? 이건 뭐 따로 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라. 그분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 들어있는 모든 영적인 복. 여기 말고 여기 저기 서울로 가라면 서울도 봉헌은 받고 무허가 주택도 있고 아직 막 재개발해야 할 때 껴져져 있는 데도 많더만 말고 여기 지구는 저 외계인들이 이걸 찾지를 못하는 것들하고 너무 구석져서 저 하늘 초소에 끝에서 끝이 147억 광년이나 되는 그 넓은 곳이 우리가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씨는 아까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이죠. 육체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겠지만 씨는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 씨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니 그의 종들이 가서 우물을 받더라.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한 것이 항상 우리는 제단은 아니지만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 많이 있죠. 지금 신천지 탈퇴자 아니면 실족돼서 예배 나가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일요일날 오전 9시 예배를 영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9시 시간이 안 되면 1시간 기다려 10시, 11시에 들어도 있지만 할 수 있다면 9시 예배를 드리시되 아까 뭐예요? 처음에 한 것이 그것이 제단을 쌓잖아요. 제단을. 구약시대니까 제사예요. 응? 우리가 제일 할 건 뭐예요? 가장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건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머리만 굵어져. 나 성경 지식이 늘어나니까 아무렇지 않아도 돼요? 기본적인 예배를 지키라고. 일요일날 예배. 일요일날 예배를 저는 뭐 여러분한테 그렇게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예배가 생명 아닙니까? 매월 한 주 일요일화수목금토 일주일을 사는데 맨 처음 9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이삭이 그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의 이름. 기도한 거예요. 거기에 장막을 치니 삶의 터전을 거기다 만든 거예요. 거기다 삶의 터전.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만 나그네 생활하세요. 그만. 예배 처소도 정하시라고. 예배 처소도. 그만 왔다 갔다 하시라고. 유튜브 여기 들랑 아니면 교회도 갔다가 뭐 제가 교회 찾기 힘든지 압니다. 교회 찾기 힘든지 알아요. 저도 그래봤어요.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부지런히 전주시내 다녀봐도 솔직히 없더라고요. 그러면 찾았다고 생각하면 집중하세요. 유튜브도 막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몇 번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비교는. 그러나 비교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선도 많이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사귀어본다고 그러지만 딱 정했으면 거기에 충실해요. 그 배우자한테 충실하는 거예요. 그의 종들이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그걸 섬기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여러분이 아까 4가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첫째는 뭐예요? 우리는 영적 제사예요. 영적 제사.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저기 조회수가 나오는 거 보면, 물론 일요일 날 자기 지역교회가 있어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도 평일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배하세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했어요. 그냥 집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오프라인 예배하는 것 같이 하세요. 찬송도 따라서 부르고 또 연보도 하시고 축도 하실 때 기도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걸 기도하세요. 그냥 저는 그래 제가 기도를 30분 1시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아침에 또 취침했으면 식사 기도, 또 저녁에 잠자기 전에 최소한 그런 기도. 잠자기 전에는 기도를 좀 해야 할 게 있잖아요. 하루를 돌아보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 또 많이 중보, 도구라고 그러죠. 내 가족을 위해서. 저도 우리 가족들 위해서. 무엇보다도 저는 아예 책상에다 써붙여 놨어요. 책상에다 쫙. 제가 우리 동역자들 이름을 써놓고. 단지 제가 전화를 자주 못 드리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부담을 갈까 봐서. 내가 전화 가면 내가 매일 말씀 드리고 그냥 연보 좀 하고 후원 좀 했더니 저 목사님이 나를 그냥 당신 교회 성도로 알아가지고 나를 관리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섣불리 전화를 이렇게 자주 하지 못합니다. 그 장막을 쳤다는 거 아까. 여러분 장막을 치시고 거기서 우물을 파서 거기에 주저하세요. 이제 더 이상 가나안 성도 되지 마시고 예배 처소를 정하세요. 그게 꼭 오프라인 교회는 아니어도 돼요. 온라인을 망정 매일 말씀 중 매일 말씀 드리고, 아니면 또 성경적인 있겠죠. 그런 목사님들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오늘 조금 내용이 좀 워낙 26절부터가 또 35절까지 10구절이 내용이 좀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따로 띄워놨습니다. 오늘 뭐예요? 우리 성도들은 핍박받는다. 우리들은 순례자. 우리는 그래서 분리돼야 한다. 분리돼야 한다는 거. 아까 배고프니까 그냥 에집트에 가서 얻어먹고 오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랄 땅이 거라고 했더니 그랄 땅이 또 만만치 않네. 또 얘들이 자꾸 도전을 해오고 우물을 파모아서 메어버리고 뺏어버리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거룩이란 걸 가르쳐준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안식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터전을 딱 주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 거기서 제단을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에 기도 생활 해가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여러분, 첫째는 뭐예요? 분리해서 아니다 싶으면 떨쳐버리시되, 내가 찾았다 싶으시면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